예수께서는 사탄의 시험에 이기셨다. 어떻게 이기셨느냐? 기록된 말씀으로.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해야 돼, 당연히. 그렇지만, 시험을 이기는 거는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그랬어요. 기록된 말씀. 물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 때는 구약 성경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이겼다. 그렇지만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구약을 다 합쳐야 돼요. 신구약 성경을 다 합쳐서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은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뭐예요? 무기거든. 무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기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우리가 죄악과 싸우고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기록된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이 무기라고. 그러면 무기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려고 그러면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난 다음에는 무기 사용법. 무기 사용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쳐. 또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해도 충분한 훈련을 거치지 않으면 아군 총에 맞아. 아군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많아요, 전쟁에서. 아주 능숙한 훈련이 잘 되고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들은 그럴 일이 없지만 아주 신병들, 루키들은 아군을 쏜다고 잘못하면. 그러니까 아군 총에 맞아서 전사하는 군인도 전쟁터에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단순히 그냥 소셜 클럽이나 어떠한 사교 단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에서 빛과 어두움 있잖아요. 빛, 어두움. 하나님의 왕국, 사탄의 왕국. 둘 중에 하나라고. 빛과 어두움의 중간은 없어요. 문제는 중간은 없어, 절대로. 지금 어두움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어떻게 했든지 간에 마귀가 뺏어갔잖아요.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로 끌고 갔으니까. 그러면 찾아와야지. 군인이 뭐야, 군인은? 어느 소속이냐? 빛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군사냐? 아니면 어두움에 소속된 사탄의 군사냐? 이 사탄의 군사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사탄의 왕국으로 뺏겼다면 찾아와야지. 이게 환웅운동가들 해야 될 일이에요. 뺏겼으니까 가서 뺏어와야 돼. 그렇게 하라고 빛의 자녀들이 있는 것이고 빛의 자녀로 훈련을 받는 것이지. 나 혼자 그저 앉아가지고 철의 장막을 딱 쳐놓고 안 들어가지고 여기는 아주 안전해.
아유, 이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게 해주셔서 밖으로 나가지 않냐고. 이 진리 가운데서 내가 살다가 이 진리 가운데서 죽게 없어서 좋지, 안전하고. 군인이야. 예배당이라고 하는 어떠한 교리적인 그러한 담장을 무너뜨리고 어둠으로 나가야 돼. 그래야 구할 거 아니에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둠에 지금 뺏긴 그 숱한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럴 것 같으면 어둠을 향해서 공격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 뺏어와야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라고.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아무리 작아도 빛이라면 빛나야 돼. 아무리 작아도 빛이니까. 문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거야. 아무리 작아도 어두움의 세상이 빛으로 점점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빛이 뭐예요? 여기서 빛이 뭐냐? 빛과 어두운 거인데 빛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빛이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하죠. 하나님한테는 아주 그 비밀 대원이 필요 없다니까. 비밀 작전이라는 건 없어요. 공개적으로 해야지. 공개적으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 빛은 비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복음은 전파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파. preach. preach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를 높여서 알리는 거죠. 알리는 건 우리 책임이에요. 복음에 순종하고 안 하고는 듣는 사람 책임이고. 자, 이 세상에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보통 천주교나 아니면 개신교에서 유아세례 주잖아요. 유아세례 왜 줍니까? 유아세례. 유아세례를 왜 줘요? 그 목적이 할례와 똑같은 의미다. 할례의 의미로. 그러니까 이 유대교에서 할례를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기독교에서도 할례에 해당되는 세례를 베품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그 의미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그들은 하고 있죠. 할례의 의미로. 예, 할례와 같은 의미로. 예. 유태 사상에서 네. 할례를 주는 대신 기독교계에서는 유아세례를 베푼다. 개신교에서. 네. 유아세례를 주는 이유는 네.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도 죄인이라는 거야. 뭐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계속 유전된다는 거예요. 유전. 죄의 유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죄 가운데 태어났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면 그게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에요, 지금? 원죄 해결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근데 많은 종교 개혁자들도 원죄가 이렇게 유전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100%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그런 네. 그러니까 이 원죄 유전을 유아세례를 베푸름으로 해결하는 거야. 근데 부모님의 믿음으로 그 부모에게 태어난 자식에게 유아세례를 베푸잖아요. 그러면 18살이 되면 그 애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기독교인으로 살겠다고 입교식인가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가 비슷해요. 여기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살았어. 그러면은 18살 될 때 와가지고 본인이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미국 시민으로 남을 것이냐 한국 시민으로 갈 것이냐. 본인이 그거는. 그렇게 본인이 18살 되면
국적을 선택하듯이 이걸 입교라고 그럽니까? 아무튼 네. 이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때 18살이 될 때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난 크리스찬으로 남겠다. 그러면 크리스찬이고 유아 세례가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야. 세례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정식 교인이 된다. 그런 그러니까. 뜻이에요. 입교식의 의미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로서 할 수 있어. 그러면 할례를 안 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으니까. 기억하세요? 구약에서 할례법을 하나님께서 발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야 이제. 그러니까 할례는 의무라고. 의무. 기독교에서 영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할례는 육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할례. 그거를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바울이. 세례를 손으로 하지 않냐는 할례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세례는 누가 받느냐? 믿는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믿음이 없이 세례 받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 유아 세례 할 때는 부모님의 믿음으로 자식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믿지 않는 어린이가 세례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문제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어야 되거든. 믿고 세례를 받아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양반은 덜 믿어도 세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단 말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no! 덜 믿어도 10년만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원죄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후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4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 4절. 그리고 17절로 20절. 28장 15절.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 마태복음 18장 3절. 에스겔서 18장 4절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자,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죄가 대물림 받지 않는다.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버지가 죄인이고 아들이 죄를 지면 아들이 죄인이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이 죄인이 될 수는 없다. 죄인의 아들이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죄인이다. 17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죄가 대물림을 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연좌제는 잘못된 거예요. 연좌제. 아버지가 죄인이니까 아들도 덩달아서 그 죄를 묻는다. 그건 잘못된 거야. 자, 에스겔서 28장 15절. 네가 지음을 받은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 조상의 아담과 하와의 원죄나 조상의 죄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어느 시기까지는 완전했어.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자 불의를 저지르기 시작했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는 이노슨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 죄악이 있는 세상에 들어와서 죄를 배워서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성정은 가지고 있어.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지을 만한 성정은 가지고 태어나. 영어로 얘기하면 sinful nature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마치 이렇게 큰 어항이 있으면 이건 아주 흙탕물이다. 그러면 이 세상이 흙탕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물고기가 흙탕물을 먹어서 더러워지는 것이지 더러운 상태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태어난 애들이 커가면서 배워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지.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사야서 59장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못 듣는 것도 아니야. 죄악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못 시키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는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죄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을 해 주시는데 그거는 죄를 지은 죄에 대한 것이지 조상의 죄를 물려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태어나면서 죄인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애들은 세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애들을 취급하셨는가가 나오거든요. 1절부터 보십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너희가 돌이켜 그랬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해요. 돌이켜. 돌이킨다는 말이 뭡니까? 회개. 그렇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가. 그런데 그냥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결단코 못 들어가. You will by no means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이랬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조건이야. 조건. 결론적으로 원죄는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로 거짓말을 했고 숨은 이유를 숨겼잖아요. 두 번째는 아주 어리석게 숨으려고 그랬고 세 번째로는 아주 비겁해서 다른 사람 핑계를 대.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거야. 그 명령이 직접 하와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직접 명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이라고. 그런데 뱀의 모양을 띈 사탄이 여자한테 갔어. 그 장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왜 여자한테 갔을까? 물론 여자가 먼저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으니까 여자 책임이라고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아담이 여자에게 충분히, 하와에게 충분히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지 안 했는지는 없어요, 여기 성경에. 그런데 아주 이상하게 뱀의 모양을 띈 사탄은 여자한테 갔다고. 여자를 먼저 꼬였어. 여자가 먹고 남편에게 줬어. 그랬더니 남편도 먹었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봤죠? 처음에 아담한테 명령하셨으니까. 그러면 여자가 만약에 먹고 아담에게 줘도 아담은 먹으면 안 돼. 왜? 자기한테 직접 명령을 들었으니까. 근데 여자가 준다고 먹었거든. 그러면은 지금 불순종한 사람이, 물론 속아 넘어간 사람은 하와지만 불순종한 사람의 직접적인 책임은 아담한테 있다고 봐야 돼.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그랬고. 비록 하나님께서 자기 갈빗대로 만든 여자가 따먹고 아담한테 줬어도 아담이 스탑시키고 하나님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그런데 아담은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거를 자기가 먹어놓고 핑계를 댑니다. 책임을 전가한다고. 이게 죄를 짓게 되면 이래요. 내가 책임 안 지려고 그래. 이게 아주 조심스러워야 될 문제예요.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지금 책임을 회피하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하와가 또 책임 전가를 합니다. 누구한테? 뱀이 줘서 먹었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세 파리, 이 셋을 다 저주를 하시는 거야. 아담은 이마에 땀을 흘려서 땅을 파야 먹고 살고, 나중에는 흙으로 돌아가고,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할 것이고, 뱀은 어떻게?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이게 저주받은 거야. 저주. 자,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쫓겨났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영생하는 존재에서 유한한 존재로 타락되는 거야.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고 거기다가 화영공과 천사들을 시켜서 그 길을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면서 길을 알았겠죠. 그게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아담과 하와는 알았겠지요. 이거를 잠깐 지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환원될 수 있는 환원시키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다.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신다. 그게 구세주의 약속입니다. 왜? 뱀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쫓겨났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과, 물론 뱀의 모형은 한 사탄이죠. 사탄과 여인, 아주 이렇게 이제 대조가 돼. 여인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너로 뱀,
뱀의 모양을 한 사탄. 여인과 원수가 되게, 원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이제. 원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 관계가 유지되는 거야. 원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의 후손은 뱀이지. 여인의 후손은 누가 여인의 후손이냐? 예수. 예수 그리스도죠. 원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거야. 자, 뱀은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물고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그저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 뿐인데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뱀이 박멸되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구세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구약이 있고 그 구약 성경 39권이 진행하고자 했던 내용이 바로 메시아의 도래.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이룬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렀고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천국. 그러니까 천국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의 복음이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사상,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천국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어셈블링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교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지. 그렇지만 원래 이 어셈블링,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모임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중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천국이 아닌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운동 경기 하러 모이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이해되세요? 교회의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여야 된다 이 말이지. 주님의 교회.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해서 모든 그러니까 all the church of Christ 이렇게 되는 거죠. Churches of Christ greet you. 이게 복수로 되거든요. 왜? 지금 교회는 교회인데 어셈블링은 어셈블링인데 누구를 위한 누구의 어셈블링이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렇게 대문이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집이 이렇게 한 채 있어 여기. 뭐 이렇게 있다고 그럽시다. 이게 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다. 그 여기다가 문패를 붙이잖아요. 문패. 이 집 주인이 누군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문패가.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집사님 집인데 다른 사람이 갖다가 이름을 딱 써다 붙이면 우리 집사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집사님 집이야. 집사님이 구입한 집이라고. 그런데 누가 여기다가 다른 문패를 딱 갖다가 이렇게 붙여놨으면 어떻게 했냐고. 이 집 주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몹시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실은. 왜? 교회의 소유가 누구냐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아무렇게나 이름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건 아니거든. 내가 좋은 이름을. 근데 요새는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요. 교회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좋게, 멋있게. 예배서 4장 3, 4, 5절에 보면 그 7개의 하나됨이 있거든. 하나님도 한 분이요. 주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거기서 몸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도 한 분이시오. 그래, 몸이 하나여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한 교회여야 돼. 물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저쪽 동부나 여기하고 3시간 차이가 나니까 또 거리도 수천 마일 떨어져 있으니까 매일 같이 모일 수는 없어. 그렇지만 거기 있는 교회나 여기 있는 교회나 혹은 한국에 있는 교회나 호주에 있는 교회나 유럽에 어디 있는 교회나 똑같이 주님의 문된 교회여야 돼. 다만 지점이 다를 뿐이야. 예를 들면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교회 수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아주 기형 교회가 돼 있다고 지금.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교회는 지금 수만 갈래로 찢어져 있거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교파주의는? 교파주의. 나는 무슨 교회다, 무슨 파다, 무슨 교회다 하는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 교회 안에 분쟁입니다, 지금.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스포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꾸짖었습니다. 자, 근데 이 구절에서 17절을 아주 틀어서 트위스트해서 마귀가 써먹어요. 마귀가 써먹는다고. 요 한 구절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봐라 이거야. 세례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야. 그리스도만 있으면 됐지. 이게 그 얘기예요?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앞뒤 문맥을 보라고. 세례는 받으면 됐지. 꼭 누구한테 받아야 된다. 효력이 있고 누구한테 받으면 효력이 없고 그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아까 우리가 뭘로 이겨낸다고요? 기록된 말씀.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한 구절만 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누구 사역법하고 똑같습니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그 스타일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냐고. 사탄이라고.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우기는 게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사탄인데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따라가냐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쓰는 거는 가장법이에요. 가장을 한다고. 천사로
그 다음에 빛의 일꾼으로 가장을 해서 필요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는 안 통했거든. 통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통했지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지. 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그 무기를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무기 사용법을 모르면 그 무기로 오히려 사용하는 자와 그 동료가 다칠 수 있어. 그 무기로.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사용법을 충분히 알아야 되고 잘 배워야 돼요. 예. 그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거든 지금. 왜? 이게 지금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으리라. 그런데 선악을 알고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바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 쫓겨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될 거거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건데.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요. 분리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 생명나무와 멀어졌어.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죽는 존재가 된 거야. 에덴 동산에 지금까지 있었으면 안 죽어도 되는데 죽는 존재가 된 거야. 자, 죽음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라는 뜻이다 이 말이야. 분리.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으로 죽었고 생명나무 열매와의 분리, 육체적으로 죽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지만 영혼은 육신과의 분리로 죽지 않는다. 육신과의 분리로 죽는 것은 육이에요. 왜? 너는 흙에서 먼지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했을 때 먼지로 돌아가는 것은 몸만 그런 거야. 몸만. 그러니까 몸과 영혼과 몸의 분리가 같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이게 분리돼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분리가 됐다고.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는데 이 죄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죄악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죄의 강. 이걸 아무도 건널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리를 딱 이렇게 놓으신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간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어. 왜? 죄악의 강에 다 빠질 수밖에 없어.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약속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죄악에 거둘 수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기독교예요. 다른 목적은 없어요. 바로 그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죄에게 균이 있다는 거야. 균. 죄라고 하는 것은 병균하고 똑같아. 죽음, 질병, 고통 등의 슬픈 눈물은 모두가 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이 죄악의 가시로 인하여 슬픈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해. 왜? 복음은 빛이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빛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어두움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그 어두움에는 온갖 해충과 병균이 아주 잘 번성해요. 햇빛이 쫙 비쳐야 병균이 싹 죽지요. 그러니까 옛날 어머니들이 보면 빨래 해가지고 그 땡볕에다가 쫙 열거든. 아니면 그냥 눅눅해 장마철이 지나면 눅눅해진 이부자리를 햇빛에 탁 열어서 저녁에 들여놓으면 아주 뽀송뽀송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비치는 거야.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서 칩칩하고 인생이 어둡고 죄악 가운데서 그냥 죽지 못해서 그냥 맞지 못해서 그저 살아가던 그러한 상태에서
빛을 받고 아주 기운을 차리고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빛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서기 33년에 주후 33년 골고다 언덕, 해골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이 복음이라고. 왜? 내 죄를 대신해서. 여기의 목적은 그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죄를 사해진다는 거죠. 아니 1불짜리 복권 사가지고 600만 불 당첨이 돼도 신날 텐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끝난다 그러면 이게 인생이 허무한 거 아니야?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약속받고 가는 거예요. 영생. 영혼의 죄사함만 아니라 육신까지 영생하는 불사신이 되는 보증수표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전한다고. 안전하면 뭐가 잘못된 거지.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십자가나 복음이 없어요. 그저 좋게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그때그때 그냥 기분이 좋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의 위로회 정도. 그 다음에 인터테이닝.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피곤하고 지친 영혼을 그냥 달래주는 제일 좋은 게 음악이거든. 음악을 하면서 그냥 그 감미로운 목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울적하고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고. 뭐 나쁜 건 아니야.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고. 그것이 선교가 아니고. 그럼 뭐 기분 좋으면 그냥 박수치고 기분 좋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면 일도 많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해야 돼? 약이 떨어진 사람이 약 찾아가듯이 또 가야 돼. 가서 한번 또 올라갔다 내려오면 기분 그때는 괜찮아. 그냥 구거나 저쪽 가라오케 틀어놓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열심히 한바탕 불어 제끼나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약적인 신앙이 있고 하나는 신약적인 신앙이 있어. 구약적인 신앙은 유대교예요. 신약은 기독교고 기독교. 자, 이 구약의 신앙은 뭐냐면 치료하는 신앙이라고 보시면 돼.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썩은 데는 잘라내라. 법으로. 그러니까 율례들을 보면 다 죽이라고 그래. 무조건 죽이는 거야. 그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왜? 적은 누룩이 덩어리에 퍼지니까 치료를 잘하는 거야. 그렇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독교죠. 여기는 하나님만 믿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여기는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학으로 따지면 예방의학이라고. 예방. 손이 썩어 문드러져서 이게 온몸이 위태로우니까 잘라내는 그런 식이 아니고 죄를 짓기 전에 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번제도 가능하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가지면 이미 간음죄 범한 것이다 라고 예방을 하는 거거든. 자, 결정적으로 구약의 신앙은 마시는 신앙이라고. 마시는 신앙. 구약적인 거야. 목마르면 물 줘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긴 나왔어. 노예 생활에서 물이 없어. 물을 따르는 거야. 목말라 죽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목마를 때에 물을 주는 것은 구약적인 신앙이라고. 마시는 신앙. 수가 우물가의 여인처럼 물은 여기 있는데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당신이 유대인인데 나같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왜 달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목말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 물 좀 나 좀 주십시오. 이런 거거든. 자, 거기서 말하는 우물물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목마를 때 한 컵씩 물을 얻어먹는 신앙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스프링클러가 아예 장착이 돼가지고 생수가 넘쳐나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신앙이라고. 이게 신학적인 기독교 신앙이라고.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넘쳐나는 생수가 넘쳐나는 신앙이 기독교라고. 기독교. 근데 이건 뭘 가리키는 것이냐? 나중에 보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그런 거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런 거고. 이게 다른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교회들이 목마를 때 물 한 잔씩 나눠주는 구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한 번 장착이 되면 계속 내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오히려 넘쳐서 우리의 주위까지 촉촉히 적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스프링클러를 장착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라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기독교라고. 구약은 뭐예요? 어떤 계급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어서 뭘 이렇게 넣어줘야 돼. 넣어줘. 그래, 그걸 본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비슷하게 따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백성사도 해야 되고 그 마음을 해결을 못하는 거야. 본인이 꼭 와야 돼. 물론 이제 밀실에 들어가서 하지만 그러면 무슨 기도를 몇 번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제가 해결책을 주거든. 처방을 해주거든. 처방. 보고 난 다음에. No.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심으로 목마를 때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생수가 넘쳐 나오는 마음의 성전, 건물 성전, 마음의 성전. 내가 필요할 때는 찾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 이게 다른 거야, 이게 지금. 거의 많은 분들은 여기 안에 있고 이거를 지금 선호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배당도 멋있게 지어야 돼. 돈 많이 들여서 말짱한 예배당 뜯어서 다시 리마들링하고 더 좋은 재료로 더 웅장하게 더 크게 지어야 돼. 그럼 그걸로 만족하는 거거든. 그 건물 잘 지어놓고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루었다. 주님의 전을. 주님의 전이 어디 있어? 이제 건물 성전에서 우리의 인간의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는데 그걸 주장하고 그 믿음을 피력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첫 순교자가 스테반인데 건물 성전에서 인간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해. 아무데나 우리가 가는 곳이 교회고 성전이라고. 아무데고. 이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겁니다. 지금 이거를 우리의 머리에 틀에 놓고 나머지 성경을 계속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요 구약의 유태교와 신약의 기독교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헷갈리다가 그냥 그러고 일생을 마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빛을 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도들이라.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무슨 뭐 학력이 좋고 지식이 많고 뭐 누가 알아주는 어떠한 석학이고 그거 필요 없어.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도 더 문제야. 왜 예수님께서 가방끈이 짧은 갈릴리 어부들을 주로 사도들로 삼으셨느냐? 머리가 별로 안 좋고 학식이 없는 사람들은 전하라고 그거 갖다 전해. 그런데 머리가 있고 학문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 갖고 가다가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자기네들 입맛대로 고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보면 아주 재밌다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게 말이 됩니까? 고린도 교회는 벌써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잊어버렸어요. 복음이 뭔지를 하도 열심히 머리를 써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 교파 싸움을 하도 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복음을 자기네들이 받아놓고 그 복음을 잊어버린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 어떤 목사님이고 신학자들이고 신학 교수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복음이 뭐냐라고 한번 물어보시라고. 제대로 대답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왜 그러느냐? 복음의 이름은 있는데 복음의 실체는 몰라요. 이게 문제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는데 복음의 실체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류 구원하시는 계획이 이렇게 세워졌어.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탄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 마귀의 추종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끊임없이 원수로 싸우고 있거든. 중세를 암묵시키라고 그러잖아요. 중세를.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자들이 빛을 위해서 많이 싸웠어. 그분들이 잘한 거 많아요. 열심히 했어. 그런데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no!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분들 성서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한 반밖에 안 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성서적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계의 전쟁이 지금 여기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 우리는 빛의 군사로서 어둠에 지금 묶여 있는 그 숱한 영혼들을 구출해낼 의무가 있고 구출해내야 돼.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 이거야. 예수님의 군사로서. 군사가 싸움을 피하면 안 되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전체 대강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계속 공부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